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느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신이 중심이 되고요.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때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러면 힘들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거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어디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나요? 거룩의 삶의 시작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한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시작의 단계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여기는 1장이고 이제는 여기부터는 2장을 쓰고 여기는 3장을 쓰고 절은 여기에서 1절을 쓰고 2절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편지를 한 편의 편지를 쭉 써내려 가셨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여기는 챕터과 verse를 그 다음에 장과 절을 나중에 구분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 속에 어떤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면 4장의 말씀은 3장의 어떤 결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설명했고요.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거룩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거룩, 도덕적인 잘삼, 도덕적으로 편안하게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의 상징이었고요.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는 십자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인류의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해서 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 목회를 한 지가,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전문가다. 그 부분을 잘 안다는 것이죠. 제가 20년이 지나고 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목회는 전문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쯤이 되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연약한 곳이구나. 목사는 참 약한 사람이구나. 성도들도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생각을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 제가 가능하다, 내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왜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교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서 시작하는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기가 쉬워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참 감사하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감사하지. 그걸 또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유, 감동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마음에 생각했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를 이해해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은 싸워 쟁취해야 되는 삶입니다. 싸움이라는 거죠. 때론 먼저 공격을 해야 하고요. 때론 방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저절로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사단의 역사들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공격해오는 자리가 어딘가? 때론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때론 우리의 손을 공격해 옵니다. 봉사하지 못하게 해요. 때론 우리의 발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데 가지를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낙심되고요. 마음이 절망 상태에 있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면서 마음에 무엇을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흉패를 붙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슴에 뭔가를 갑옷을 입고 가슴에 뭔가를 딱 붙여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공격해 오는 데를 마음을 찌르게 되면 찌르는 사람들이 혹은 찌르는 창이나 활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브레스플레이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스플레이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붙여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마음에 붙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의. 여러분의 마음이 공격당하여 올 때예요. 여러분이 절망되고 낙심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왜 나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공격되어 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꽉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의 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절망하도록 하고 낙심되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 오전 시간에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셨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어 있다고 그랬어요. 돌같이 굳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사실은 마음이 굳어 있는 모습을 다른 모습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썩었다고 그래요. 근데 썩었으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썩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건 대리석과 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는데 마음이 굳어 있게 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굳어 있는 마음이 강한 마음이 아니고요. 굳어 있는 마음은 약해지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담력을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파라닥스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주님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움츠러지게 돼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해요. 이것을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죠. 어빌리티가 있느냐.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스킬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툴이 있는가, 도구가 있는가, 아니면 부품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스킬도 없고 부품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력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스킬을 주시는가, 어빌리티를 주시는가, 능력을 주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안 돼. 왜 원수를 사랑해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도 사랑하기 힘드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무엇이죠? 자기 자신의 삶과 말씀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형편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형편 속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I can't do that. I can't. 내가 할 수 없다. 마음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이었는데요. 주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교활해진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ability, 능력도 있었어요. 죄를 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를 믿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선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을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able not to sin.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나를 위해서 살면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어빌리티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임을 갖는 것입니다. Yes, you can.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고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차후의 문제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권능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자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가셔야 돼요. 아, 내가 변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구나.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구나. 이거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가면요,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모습하고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능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아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힘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성령을 믿고 나갈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뛰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살기 위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 때 나를 유혹하게 하는, 나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고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서신은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게 되고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로 파송했다가 3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알렉스 장로님과 지니 자매님의 선교 보고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스 장로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선교를 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다. 자기의 인격의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Mission does not change, does not build character. 선교가서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Mission, but mission reveals character. 인격을 보여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격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보여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 가서 자기의 죄성을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다. 여기 미국에 살 때보다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숄템퍼였고 그리고 화도 잘 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한국말로 장사했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하고 장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장사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할 테니까 당신이 해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아이가 귀가 찢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 시작 막 하고 났어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시작하고 났어요. 목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들 때요, 우리 아이가 26주 만에 태어났어요. 26주 만에 태어났던 그 아이가 지금 20살이 돼 가는데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한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회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것을 드렸는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줍니까? 아이를 26주에 태어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얘가 살지 못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쓴뿌리를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 줍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고 다른 것 좀 주세요.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리플레이스먼트 원리로 많이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것 안 좋은 거 가지고 가시고 좀 좋은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가지고 가시고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가시 속에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 지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고난의 도구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줄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시험이나 고난 같은 것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가장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 많이 와요. 관계가 약한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시험들이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에 시험을 오는데, 고난은 우리가 잘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신 있었던 부분, 때때로 우리에게 자신 있었던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질문을 묻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묻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를 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영성으로 살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과거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와의 관계예요. 오늘날 사는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며 옛날을 동경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 20년 전에 그때가 좋았어. 한국에 살 때가 좋았지. 미국에 왜 이민 왔던 것일까? 혼자 살 때가 좋았어. 자꾸 과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오늘의 삶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럴 때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거 좋았던 거죠, 옛날에요. 근데 오늘은 무엇이죠? 오늘은 재미없는 거예요. 오늘은 힘드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옛날에 돈 100만 불이 있었는데 100만 불 잃어버렸다면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불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면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감사가 없이 어떻게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오늘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며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심각하게 이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면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지금 예수 믿고 난 삶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또한 10년 전, 20년 전의 삶이 오늘보다 더 좋았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10년 전에 알아갔던 사람하고 지금보다 10년 전에 안 사람이 더 좋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오늘 내가 10년 지났다면 그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갔다가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근데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거 과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라고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That's it. That's enough. That's enough.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을 자꾸 끄집어 왔어요. 과거가 좋았다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고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버리느냐? 그래서 물어오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너희들?
그때에 물어올 때 예수였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그 찬송은 입으로는 흥얼거리지만 이전에 좋던 것 지금 더 좋더라, 곤란한 거죠. 이전에 좋던 것 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었다면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과거는 좋게 보입니다. 신기한 모습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불평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고요. 근데 그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애굽에 살았을 때가 너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요. 애굽에 살았던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먹었던 야채가 좀 먹고 싶다.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자면 좋겠다.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축복 준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 앞으로 나가라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큐컴버, 오이였습니다. 그때 오이 먹었어요.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생각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난다는 건 포인트인데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이 놀라운 표현을 써요.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짜로 먹었대요. 아니 정말 공짜로 먹었나요?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 종노릇함의 대가로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 먹은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힘든 일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십나이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공짜로 먹었대요. 공짜로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내면 속에서 싸우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모이면 매일수록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외쳐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왜 불안하냐? 여러분, 사회와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분별하는 영은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하고 판단하는 영은 주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보도록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도 하나도 못 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분별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분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나는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느냐?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거는 왜 되는데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심판은 우리에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판단이 있고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양심을 심으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악한 것을 많이 심었다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스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주님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